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앞에는 항상 여러 갈래의 길이 나타나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위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 멀리 혹은 가까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신중하게 상황과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바른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인생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지만 그릇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아주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큰 기회를 날리는가 하면 상대의 호의를 왜곡하여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하스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았던 그 호의를 그의 아들인 하눈에게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꾸려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지만 다윗은 나하스가 그에게 베풀어줬던 그 호의를 잊지 않고 그 호의를 선하게 갚기 위해 예의를 갖추고 조물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호의는 사실 하눈에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시작한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하눈에게는 이스라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시간만큼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신하들은 하눈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을 합니다. 다윗이 나하스의 장례식에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고 호시탐탐 이 땅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하눈에게는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각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중신들의 그런 조언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하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하눈은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사절단에게 굉장히 심한 인격 모독을 합니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한 뒤에 그들의 본국으로 쫓아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을 한 뒤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의 반응이 두려워 오히려 역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다윗의 군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그들은 이웃의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를 돈으로 샀습니다. 이때 그들은 외국인 용병을 고용하는 대가로 은 1000달란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쟁을 치르게 되면 연약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 땅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만약 그들이 다윗이 베풀었던 그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에게는 평화의 시간이 허락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이들은 쓸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비용과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릇된 판단 한 번 때문에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큰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호의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을 속이고 피해를 주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에 빠지면 생각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모든 상황을 공평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해석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의 오류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숨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것은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상대도 그 마음을 눈치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싫은 행동을 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미워지고 사이가 점점 벌어지며 결국 상황이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악한 상황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을 무조건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무조건 좋아, 이렇게 낙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아, 그러면 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도사님?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 다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내린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에 어느 쪽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에는 2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을 신하였다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란 예언을 들은 뒤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과도한 세금과 그 노역을 멈추어 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시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에게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회가 왔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이 사건을 봤을 때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소가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겜 땅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첫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던 그 세월을 청산하고 돌아와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발생을 하였고, 이에 분노한 레위와 시므온이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세겜 거민을 몰살했던 바로 그 세겜입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세겜을 떠나야 했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야곱의 우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이 훗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우물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출애굽 때 자신의 뼈를 잊지 말고 가져가 달라고 유언했던 그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잊지 않고 가지고 왔고,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그를 매장해준, 그 뼈를 매장해준 그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 이래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성전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굳이 이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됐던 것은 세겜이 갖는 정치적 입지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는 지금 굳이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요구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늙은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하였습니다. 대신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신하들의 말을 붙들었어요.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왕께서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더 높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선택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로 인해 그의 영향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눈앞에서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말을 붙들고 그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감독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르호보암의 즉위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성경은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의 이유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며 여로보암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르호보암의 그릇된 판단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고 이미 계획하신 것에 따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치 악과 죄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귀한 마음을 즐거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비록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내려졌지만 르호보암에게는 동시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뤄가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래서 강팍한 마음으로 그대로 행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엔 절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길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아주 가치 없게 써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어두운 세상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간에게 원죄와 함께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어두운 죽음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인간들이 감히 기대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줄까요? 아이가 사달라는 장난감이나 사탕을 사주기에 앞서서 그 아이가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예쁜 집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그 아이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쁜 공간을 꾸며주기 위해 부모라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마련해 준 그 집을 보면서 아이 누가 이런 걸 해달라고 했냐고, 내가 사달라는 건 장난감이고 사탕인데 그런 내가 원하는 건 해주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이런 집을 사줬냐고, 만약에 이런다고 아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로서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너무 답답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이 필요한데 죽은 다음에나 그 이후에나 가는 천국이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너무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여기에서는 전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직접 찾아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평생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아버지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경고의 말씀을 지금 자신 앞에 서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와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잠시 뒤로 미루셨을 것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100년 남짓한 우리 인생들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선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굳이 심판을 내리실 이유도 없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내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그 자리를 피하고 돌이키라는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감히 아버지가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따로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으며 솔로몬에게 인정받은 촉망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그가 훗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아직 건재할 때에 다윗에게 따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율례를 지키면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지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으로 스스로 보기에 왕으로 세워질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 자리에서 왕이 되었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던 이유는 그의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성경에 왕의 자손이라고 예언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여전히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매 절기마다 성전을 방문합니다. 여로보암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이킬 만한 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어요.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넣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단입니다. 베델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 가장 남단에 해당하는 곳으로 여로보암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둔 곳이 바로 이 단과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단과 남단, 즉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개의 산당을 지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죄를 지었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의 절기와 비슷한 때로 절기를 새롭게 정했는데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흉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중심을 단단히 잡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습니다. 그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은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해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굳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해임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은 이 제사장들이 너무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정책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남유다 왕국으로 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다 지파를 도와 르호보암의 집권 초기에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할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치달아 가듯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에는 그나마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한결같이 악한 왕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조는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그 아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분열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그 르호보암에게도 분열을 피할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믿음의 왕 다윗과 같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왕위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의 나라는 그가 치리했던 24년과 그의 아들이 치리했던 2년까지 합쳐 고작 24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은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인 바아사가 모반하여 왕위를 빼앗는 사건이 이스라엘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위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 지금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죄의 기준점이 되는 불명예도 떠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음의 왕이라는 기준으로 세우시고 이후의 왕들에게 다윗처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그것처럼 이제는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어. 그도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어. 이렇게 여로보암을 죄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모두 다 한결같이 다윗과 같이 나의 이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윗과 같이 축복의 기준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직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의심을 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손으로 직접 그것을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기다림,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는 이미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거친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겨운 고단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영적 전쟁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여 자신이 의심한 그대로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걸었던 분열된 이스라엘의 두 왕처럼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택하심 받은 자녀답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그 의심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아버지의 그 애타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의 작은 머리로 헤아릴 수 없기에 저희는 아버지를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길 바라며 허락하신 그 작은 고난의 이유를 저희는 함부로 오해하고 감히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겠으나 저희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실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묵묵히 맡기신 이 인생의 길 걷기를 소망합니다. 인생길 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도 하며 억울해도 참고 인내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